예. 온 사람들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온 사람, 온 사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온 사람 목소리가 참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혈연 그런 제목이죠. 혈연. 혈연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피부치. 피부치. 하나님의 피부치.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도 피가 있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도 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피가 있네. 그 하나님도 피가 있다고 한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성경 구절이 나오겠지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 하나님도 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어떤 성경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아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피로 했는데 그 하나님이 피가 있다 하니까 이상하니까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라고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잇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것은 꼭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화 무슨 또뭐 영화 영화로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각각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중생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누가 큰 소리를 우리 온 사람이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 영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그래서 중생을 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다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났으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의해서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또 무엇으로도 낳습니까? 육어로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생명.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씨로 난 육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은 생리적 표현입니다. 중생, 생리적인 일이잖아요. 생리적 표현이고,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원숭이에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은 신성을 소유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네? 신성을 가졌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는 신성을 가졌다. 여러분과 저는 신성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그 36절에 보면은요, 36절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36절이 아니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신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저녁에 성경에 성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8번. 18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요거 베드로후서 1장 4절 요거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근데 구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명기 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아마 잠언 17장 27절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17번 나오는 것 가운데 잠언 신명기 2장 30절에 나오는 것은요, 이번이 말로 루아크입니다. 루아크고요. 또 제일 끝에 나오는 잠언 1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27절이네요. 잠언 1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는데, 여기에 성품이라는 말도 루아크입니다. 루아크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호흡하면 호흡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흡이라고 하는 루아크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5번, 신명기에 10번 나옵니다. 성품이라고. 신명기에 10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2장 30절부터 잠언 17장 27절 그 사이에 나오는 15번.
그건 전부 다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가끔 번역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것은 무엇이 변해야지 성품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변해야지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누구의 생명을 받았는데 아담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해서 누구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물었어요. 처녀가 누구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아내의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누구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산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이게 성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노력으로 성품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얼뜻 보기에는 뭐와 같아요? 성품이 변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옆에서 자꾸 약을 올려보세요. 변해요.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품이 변하면 그것까지 변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하게 되면 누구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들됨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한자말로 칭자 그렇게 말합니다. 칭자 아들이 칭한다. 아들로 칭한다. 그래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딸은 없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누구한테 받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나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 혈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 칭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이라는 말은 사법적 표현입니다. 사법.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의인이다. 왜? 내 아들이니까. 왜?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한 사람들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고 뭐예요? 의가 되었으니 무슨 인? 의인들이죠.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의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가끔 짓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호적 떼낼 수 있거든요. 뭐 조선 사회에 그런 일 많잖아요. 호적 파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법적 분포입니다. 입장이 의인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생한 사람의 생활적 표현이고 삶의 태도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게 거룩할까요? 누구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 칭자, 칭의, 성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 사실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지금 제가 깨닫는 대로 의롭게 된다면은 성화되어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화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 가면 성화 잘 되죠? 왜 안 돼요? 오래. 제가 오래전에 목회 초년병에 아직도 요새 말하면은 인준 목사 때,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 때 전국 목회자 협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대구 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차를 한꺼번에 타고 다 올라. 그런데 거기에 대구 지구장 목사님이 계셔. 예, 가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이 얘기가 우리나라니 앉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칭의는 단숨에 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믿으면 칭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성화는 평생 사업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화가 평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몇 평생 사업입니까? 어이구, 써봐요. 한평생 사업이지 몇 평생 사업이야. 그래, 그런데 그 한평생이 몇 평생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한평생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몇 평생이냐고 자꾸 물으니까 참 그분이 안수는 받았는데 나이는 저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참 한평생 사업이라고 예은혜 씨는 말했잖아. 목사님도. 그런데 그 한평생이 몇 평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한평생이 30평생 한평생입니까? 50평생 한평생입니까? 70평생 한평생이십니까? 몇 평생 한평생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우리가 성화가 평생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생이 몇 평생이냐? 70평생이냐? 50평생이냐? 그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한평생 사업이다. 한평생.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평생 사업인데 30평생 살고 죽는 사람은 30평생의 성화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 한평생이 50평생 한평생이라면 50년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성화가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70 된 사람은 20년 동안 성화가 철철 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 말이 커지니까 저쪽에 대회장님이 앉아 계시다가 조용해. 주위에 사람들 다 듣고 흉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중단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참 그래서 한 7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화가 철철 넘치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70, 80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요 완고해져요. 예수 믿어도 완고해져요.
아니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 서럽고 어디다가 나이 먹은 권위 세우려고 하고 그 성화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뭐가 바뀌어야지? 생명이 바뀌어야 성화가 됩니다. 그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난 육체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나타낼 때에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해서 나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부자 관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 관계.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족보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족보가 아주 많습니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5장에 11장에 아니 뭐 30장에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개혁에는 세계라고 그랬는데 그 세계라는 말이 이 월드 이 세상 세계가 아니고 족보라는 한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요새 번역하는 것은 계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처음부터 족보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와 그 형제를 낳고 참 별로 성경 읽는데 취미 없는 사람이 읽다가 왜 족보 얘기 단조롭잖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많으냐? 이제 이 세상에 다른 종교 경전에는 족보가 없어요. 성경만 족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전인 성경만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씁니까? 그것도 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꼬불꼬불한 이름들로 이렇게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족보 나오면은 뛰어넘어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뛰어넘는데요. 그러면 다 사람 이름 쭉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꽃에 이렇게 많이 썼을까? 여러분, 저는 김명호잖아요. 저는 본이 김해입니다. 근데 내가 김해 김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족보가 우리 가문의 족보가 내가 김해 김가라고. 그리고 그 족보는 꼭대기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시조 이름이 있습니다. 시조. 그러니까 그 시조 이름이 쭉 있어 내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족보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존재했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았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경전에는 족보가 없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경전들은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생명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런 경제들은 사람이 다 뭐가 되라고요? 착한 사람 돼가지고 내세에 좋은 데 가자.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면은 내세에 지옥 간다. 축생이 된다. 이런 얘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내세에 좋은 데 간다. 그것은요, 족보 필요 없잖아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임금이나 거지나 다 좋은 일 해가 어디 가자는 거. 내세에 좋은 데 가자. 그 얘기 가르치니까 거기에 족보가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전들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하니까 이왕 이렇게 존재하려거든 내세에 좋은 데 가도록 살아라. 그거 가르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생명을 받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문서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족보가 복음이구나. 이게 족보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족보가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성경 족보의 제일 꼭대기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우리는 무슨 관계? 혈연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피를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피 흘리신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이 그렇게 말하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더머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는데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는 뭘 더듬으면 꼭대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족보 더듬으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족보 자세히 살펴보라. 그 얘기하고 같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아담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완전한 족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이 너희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서 혈연 관계를 이룬다.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족보입니다. 이게 지금 다 영상으로 나가나요? 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 요거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대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보라고 하는 말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대략이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데 4절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경작할 사람도 없고 뭐 낫밭에는 채소도 없고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땅에서 안개만 피어올라 온 땅을 적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족보가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딱 기록된 거예요.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딱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략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 번역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사람을 만드신 분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오지 여호와 이름 안 나옵니다. 근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요새는 태어나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고 나기 전에 이름 딱 지어가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마을에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이 하나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마귀 악마예요. 그 소년 이름이 악마. 영어로 데블. 악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이가 놀 때 그 아이를 부르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악마야, 악마야. 데블, 데블. 아니, 동네 사람들이 부르다가요. 참 부르기가 민망해요. 그래가 그 부모한테 이름 좀 고치라고. 안 고쳐. 고치라고 권고하다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 그 사람 법에서 명령해가지고 저 아이 이름 좀 고치라고 하라.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 법원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쯤 대불 이름 그냥 가지고 있는지 내가 모르긴 하지만은 오래전에 얘기니 지금쯤 죽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는 그 존재, 자기 형상을 따른 그 존재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람이라고 이름. 그래서 그 5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뭐하고 주신 이름이에요? 복을 주시고 지은 이름. 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벌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생명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건강 회복하자. 예수 믿고 아들, 딸 잘 낳자.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망했어도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었다면 그는 뭐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새로남 성도 여러분들 다 복 받으셨나요? 우리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뭘 얻었으니까? 영생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사람은 아니죠, 죽는 존재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지어 주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짐승으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감사하지요. 왜? 누구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혈연 관계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모두 그렇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도덕적 성행을 두고 판단합니다. 아유, 저거 참 못살 아이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귀찮게 구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몹살스럽게 도와주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그 다 도덕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놈 왜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아이고 세상에 부모가 뭘 하지. 이런 고약한 자식이. 근데 부모가 나갔을 때 여보시오 자식 좀 잘 키워. 자식 꼬라지가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속은 상하지만은 그렇다고 자식 보고도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별로 없죠. 그래 아무리 고약해도 그것은 내 새끼네. 네, 피부치라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치를 판단하는 표준하고 피부치 아닌 사람을 판단하는 표준이 달라요. 맞습니까? 피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생명이 내게서 나갔다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피부치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요? 도덕적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도덕적 상태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남에게 얼마나 예의를 가지고 대하느냐 그것에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 아닌 사람을 판단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죠. 공평하신데 안 공평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편애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사람도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아이들 다른 집 아이하고 아주 다른 집 아이 착한 아이하고 자기 아이하고 이건 조금 덜렁인데 그래도 둘이 있으면 누구도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요. 자기 아들보다 엄청 착한 아이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야 아무개 봐라. 그래도 가 좀 본받아라.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소리 하면 아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이고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는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해요? 피부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할지언정 죽이지는 않거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진 혈연 관계를 가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혈연이다. 내 피로 너희들을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말씀드렸죠. 내 피로 너희들을 샀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내 피부치다. 그래서 이 피부치가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잖아요. 마귀한테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능력 많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겠어요? 에이, 예배를 놔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했습니다. 탕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 비유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양 100마리가 있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도망갔다 그래요, 잃었다 그래요? 잃었다는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목자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도망갔다는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단 말입니까? 도망간 녀석한테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으로 비춰서 당신이 잃었다고 하십니다. 눈물 나는 표현 아닙니까? 당신이 잃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 그 99마리 중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 양은 한 마리보다 덜 사랑하느냐? 아니죠. 이것을 도덕적 판단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혈연적인 관계, 피부치 관계로 보면 그런 말 오죠. 집에 10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9아들 놔두고 그 한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말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누구를 찾으려고? 당신의 피부치를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마침내. 그때 무슨 말이 있는지 알죠?
이 15장에는요. 이런 거 세 가지인데 다 찾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도록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피부치니까. 피부치니까. 내 자식 잃어버리면은 10년이 지내고 20년이 지내도 그거 찾으려고 하고 머릿속에 맨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당신의 피부치 이것을 찾기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찾으려고 하신 겁니다. 이런 양비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피부치 관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양이 괘씸하지요. 왜 도망갔어 말이지? 도망가서 잘했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놈을 데리고 오면서 앞세우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찾아선적 기뻐하여 어깨에 메고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피부치니까. 그래서 이 찾아서 다시 자식이 된 것을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부치 판단이지 도덕적, 윤리적, 행위적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와 같이 취급하시면서 동생, 칭자, 칭의 성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부치가 된 그 상태를 여러 측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리적 표현으로 혹은 또 법률적 표현으로 또 사법적 표현으로 또 생활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동생, 칭자, 칭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기뻐하여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요. 이놈의 양이 걸어가겠다고 발부는 누가 괴로워요? 둘 다 괴롭죠. 가만히 있으면 둘 다 편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서 발부둥 치는 일은 혹 안 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편한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면은 우리 주님도 평안하시고 우리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와 같이 의인 하나 회개하는 것.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하나가 미안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수 요양병원에서 4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3주 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불교 교인 부부가 남편은 환자고 부인은 보호자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새벽 제가 그곳에 가서는 하루 3번씩 강의했어요. 새벽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목이 쉬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 쉬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 쉬지 않게 해주시세요. 아니 눈만 뜨고 생각만 나면 그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저 안면도 장곡교회 또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목요일쯤 되니까 목소리가 점점 풀리더니 안식일이 되니까 99% 풀려. 아이고 아버지 그 장곡교회 끝나고 일로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집회를 5곳이나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오후에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목사님 오면 오후에 안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 연습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왜 오후까지 시간 쓰게 하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요 갈 때마다 오후 시간 꼭 날 보고 또 시간 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간이 나오면은요 안 합니다. 소리 잘 안 하는 약한 스타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게 들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나가서 또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침례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불교 교인 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 침례 결심을 했을 제가 거기에 있을 때 했거든요. 선생님 이와 같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요. 기뻐하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은 하늘에 큰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근심 기억지 않는다. 그 고통 그걸 기억지 않는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경험, 생명을 얻는 경험,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가 되는 경험, 그 경험을 의인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나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고생하면서 찾아는 걸 메고 오면서 기뻐하자. 이런 양을 찾아.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혈연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혈연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혈연인 자녀들에게 하는 이제 우리 다 도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이 축복이 우리 새로남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